건강한 속사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겉사람의 상태를 보면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의 상태를 보면 속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속사람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했던 영역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건하게 하기.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세력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보혈 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아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영적인 영역에 실제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의 영역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분별해. 그래야지 바른 처방전을 내릴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왜 야기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 이것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연약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파생되는 문제인가?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도 똑같거든요. 이게 알잖아요. 진단을 하잖아요. 뭐가 약한지.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화시켜줘야 된다. 몸을 만드는 영역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강화시키는데 하물며 영적인 영역도 어떠냐 이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변화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속사람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장. 우리가 얼만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 너무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 건강한 속사람을 하는 목적은 우리의 이 연약한 영역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 방치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질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를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며 여러분 양육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 연약한 영역이 없는 강한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했어요. 이 연약함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체적인 거예요.
뭘 어떻게 구체적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이 연약함을 고쳐서 유익을 가져오게 해요. 이게 성경의 구체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함입니까? 17절에 있습니다. 그 말이 핵심적인 말씀인데 디모데를 향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17절. 하나님의 사람까지. 그냥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강건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성경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커버넌트 스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커버넌트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 뭐냐면, 왜 많은, 특별히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들에게 있지만 고착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뭐 작년부로 갈수록 더 사실은 심합니다. 사실은. 왜 그것이 안 변할까? 왜냐하면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 영역을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15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굳어져 있던 영역이 변화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이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절대 장년부들을 제가 절대 디스하기 위함, 저도 장년부니까, 저의 안에도 경험되는 거니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역이 깨져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바르게 책망함으로, 티칭하고 리뷰킹하고 커렉팅하고 트레이닝해서 어떻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단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구체적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어떤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테스트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뭔가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신부가 준비되면 오시는 거예요. 비가 언제 왔습니까? 방주가 준비되면 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준비란 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준비가 되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알아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유익하게 해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에 대한 눈이 밝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자기의 모든 영역 안에 적용되는 단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왜 이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쉽게 말하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지 않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과 인생관이 왜 다르냐 이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계관 문제입니다. 세계관은 뭐예요? Point of view, 관점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 이 땅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사람의 인생 철학관, 인생관도 될 수 있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고 땅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그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 세계관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육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땅의 교육관이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재정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재정관이 있어요. 땅의 재정관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충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관 문제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영역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땅을 해석하고 있지 지금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땅을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이만큼은 아는데 이 원리가 내 삶 안에, 이게 하늘의 원리죠. 하늘의 원리. 이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에요. 분리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관, 땅의 세계관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 따로, 이 교회 안에 따로, 교회 밖에 따로 이렇게 절대 살지 않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응용하는 응용력이 응용의 문제인 거지 원리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본질을 건드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일에 대한 굉장한 이 본질에 대한 강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응용성을 갖고 있어요. 유연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한 강직성이 없으니까 유연성 자체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죠. 예수님 보십시오. 본질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하늘의 세계관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적용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적용은요, 얼마나 그 유연성 가운데 하늘의 세계관을 적용했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율법의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 적용하셨어요. 근데 본질이 분명한 사람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왜 적용이 안 돼요? 왜 땅에 그것이 적용이 안 돼요? 왜? 본질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본질 자체가 굉장히 분명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 그것들을 얼마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예수님 적용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 원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영찬이도 어떤 그 몸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초보들은요, 예를 들어서 헬스 운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 몸의 원리입니다.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대로 이거 악기가 아니라 이 엮기는 옛날 말이에요. 엮기 바벨 뭐 이런 거 들으려고 하면 거기 있는 기구 운동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야 돼. 모르니까 이게 어디가 운동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이걸 내리는 게 가슴 운동을 하는 건지 이게 어깨 운동을 하는 건지 근육은 이완과 수축으로 만들어져. 맞아? 맞다고 이렇게 동의하는데 이완과 수축 그게 근육을 만드는 원리거든.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지금 뭐 가슴 운동 기구를 가지고 전혀 그 원리를 모르니까 막 어깨에다 힘을 주고 있는 거지. 그 원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강직성을 가지고 그대로 배워야 돼.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원리를 깨닫게 돼. 그러면 원리를 깨닫게 되면요, 이런 물병 하나를 가지고도 근육을 만들어요. 맞다고 막 고개를 끄덕이잖아 지금. 이게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이게 아령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아니까.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를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왜 우리의 삶에 성경이 적용이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리가 아직 그 본질, 그 원리, 하늘의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세계관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이 정립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그 강직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에 대한 강직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응용을 안 해요. 응용. 예수님 보세요. 응용의 천재입니다. 달인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알아듣게 설명하시잖아요. 어떻게? 은유법을 써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 탕자 비유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영화 만드는 어떤 친구랑 제가 상담을 좀 했는데
제가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냐. 시나리오 쓰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탕자의 비유 봐라. 캐릭터 다 살아있지. 배경 상황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다는 거 자기가 그 관점에 자기가 벌써 탕자 비유를 봐도 영화의 관점에서 탕자 비유를 봐도 다 살아있는 거죠. 어떤 건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얘기, 탕자의 비유에 예수님 얘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은혜가 있죠. 구속함이 있죠.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죠. 타락의 메시지가 있죠.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다.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 짧은 얘기 하나에. 기독교 세계관을 그 안에 다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탕자의 비유를요. 여러분 이게 들어도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게 새롭게 나온 게 왜냐면 본질 자체, 그 안에 이야기에 구성된 본질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가 튼튼한 영화 같은 거는요 또 봐도 또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의 구조가 탄탄하다, 본질이 탄탄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먹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먹으면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적용이 가능하겠다. 땅을 해석할 수 있기 시작한다.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 시작한다. 내 문제를 진단할 수 있기 시작한다.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내 모든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해, 이 본질이.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가면 목사님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런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3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인간의 세계관인 거죠. 보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관을 믿고 있는데,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도 워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구체적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땅을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본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강하게 한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의도 있게 돼요. 생명력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그 온전함을 향하여 여러분이 갈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팀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커버넌트 스쿨이 이 3대 정신이 있어. 어떤 정신?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 달라, 학교에서 말하는 것 달라, 가정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 잘못이 아니고요. 교육하는 우리 어른들 잘못이에요. 애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말하면 엄마가 말하는 거 다르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학교에서 말하는 거 다르고. 애들이 세계관이요. 정립이 안 돼. 그러니까 대학교 이 정도 가서는 자기가 이제 자립심을 가지고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응용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데 몸만 어른이야. 몸뚱이만 커. 정신은 막 이러고.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문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우리가 돌파해 보자. 그래서 저희 이 커먼드 스쿨에는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애들 보내놓고 그냥 뭐 학생 어떻게 잘 교육했나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들어와서 밥합니다. 현장에 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지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신이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아, 그걸 봐요. 애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특별히 신앙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분리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관이 통일되길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성경에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이 땅의 흙이에요. 토양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땅의 흙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코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거야. 그냥 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흙이 의미를 갖는 중요한 어떤 존재, 인간이라는 중요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개입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흙이 해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은 의미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이상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제가 우리 학생부에게서는 우리 뉴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상한 교회 기류가 흐르는데 그걸 내가 차단시키겠다. 우리 교회가 무슨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공부의 끝을 강조하는 교회가 될 거야. 공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는 뉴스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게 아니야. 현실은 행복은 성적순이야.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 이 세상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식 자체가, 성적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됐을 때 지식이 의미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의미가 있다. 흙이 의미가 있다.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 안에, 이 청년들 안에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과학의 영역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각 영역에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놀라워요.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녀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남자가 갖고 탤런트,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관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해석이 되니까 향기가 나더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더라 이거예요. 지식 자체가, 이성 자체가, 논리 자체가, 과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흙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해석되었을 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아멘.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왜 문제예요? 돈을 이상하게 쓰는 인간이 문제지. 돈이 문제예요? 돈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나 돈 막 이러면서 움직여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 인간밖에 없어요. 그 어떤 존재적인 그게 어떤 정의들인데 보세요. 그걸 그렇게 쓰는 인간이 문제인 거지.
의미 있게 쓰는 사람에게 돈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총 자체가 문제입니까? 총을 경찰이 갖고 있으면 그것은 중요한 권위의 수단이 되고 여러분 이 치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굉장한 파워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그것이 총이 도둑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이상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될 때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남게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이 교회에 남아야 이 교회에 의미 있는 일들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이것을 해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병도 고쳤고 뭣도 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뭐 한 거니 너? 뭐 한 거니?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전체를 제 직업이 목사니까 이 교회 전체를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과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도잉에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해석해내지 못하면 저는요 그냥 일꾼인 거예요. 일하는 일꾼. 삭 받아서 그냥 목회하는 일꾼, 사꾼, 이런 사람을 사꾼이라고 그래요. 사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일하는 자, 사꾼인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바리새인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내가 내 지식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가 엄청난 이 학력을 갖고 있었어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이라 이거 똥이라 이거 똥이라. 배설물이라고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싼 걸 보고 여러분 배설물 이럽니까? 나 배설물 말이야 그래?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 똥이에요 똥. 냄새나는 똥이라 이거야.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내지 못하면 똥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똥이다. 네 똥이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그런 관점에서 내 자녀도 교육을 할 때 자녀에게 보화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똥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알바를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사람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청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음악하는 음악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흑인 이상의 필을 가져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헛된 것이다 저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관점, 이 세상.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소중하고. 그 소중함의 결정체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감 잡으셨어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2장 16절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자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육체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그것이 바로 그 상태, 의미 없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의 상태, 다시 흙으로 돌아간 상태. 그러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야. 남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진시황, 엄청났던 위인들 흙으로 돌아갔던, 똑같이 흙으로 간 거야. 다 흙으로 갔다. 이따가 말씀을 읽을 거예요. 미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죄 짓고 난 상태 인간입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과 완전 다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이 내용을 풀어 쓴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이 어떤 존재?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이 어떤 존재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0절. 솔로몬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자 보세요. 누구를 대입합니까? 사람과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호흡과 짐승의 호흡은 대가 다르다고 지난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짐승은 영의 호흡을 안 하죠. 사람은 영의 호흡을 합니다. 다르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 흙으로 돌아갈 인간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사는 사람들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너 그래봤자 흙으로 돌아간다. 네가 쌓아놓는 거 모든 거 흙이 된다. 그건 뭐와 같냐? 짐승과 같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떤 상태? 헛되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짐승과 똑같다. 헛된 존재,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존재, 같은 운명. 어떻게 짐승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이 같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의 운명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인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같단 말입니까? 솔로몬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기가 막히죠? 어디에 있었던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헛됨의 정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은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결혼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관이 하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헛된, 쉽게 말해 죄송합니다, 헛된 짓거리를 하는 집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처럼 생명이 떠난 교회, 본질이 떠난 교회. 본질이 떠난 교회는 매일 비본질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느니 저렇게 입어야 되느니, 이걸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피아노를 이렇게 옮겨야 되느니 저렇게 옮겨야 되느니, 예배를 몇 분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1분이도 되고 30분이 되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죠.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리니까 뭐를 봅니까? 땅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늘이 열리니까, 이 본질이 열리니까 땅을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잠언과 전도사죠. 지혜서이죠.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해 주죠. 구체적으로. 잠언과 전도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기가 막혀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시편 아무나 못 봐요.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야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요한 세계관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세상의 관점에. 그럼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다시 요한일서 12장 16절로 넘어가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은 육체, 그 헛된 거, 흙으로 돌아갈 그 정의, 육체. 요한일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의 눈을 갖고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의 눈이 원하는 궁극적인 형상은 뭐예요? 세상의 자랑거리.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공.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잘해야 돼. 성공 자체가 왜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다르다. 세상에서의 복 자체가 왜 나쁩니까? 기복주의, 성경은 기복주의, 복을 바라야죠. 그런데 어떤 정의를 하고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복의 정의와 예수님께서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정의는 다르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8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르죠. 복에 대한 개념. 복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요. 복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달라요? 세계관의 충돌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은 뭐예요? 욕망의, 세상의 눈,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point of view, 세상의 세계관 뭐예요? 욕망에 근거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욕망에 근거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다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껍데기들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그런 곳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전인적인 치유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바라본다. 이제 치유의 관점. 그럼 우리가 뭘 치유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뭡니까? 땅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땅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말투, 나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늘은 이 땅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나의 정서와 감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 이것을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육 또한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면,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 범주 안에서 속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왜 일해야 합니까? 이런 글도 쓰셔. 참 동의가 돼. 그분이 어떤 또 비즈니스맨의 어떤 상징적으로 IMBC 사장까지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 강남 한복판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일하냐고.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무엇 때문에 일하냐고. 본질적으로 던지는 거죠. 당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멈춰야죠. 조금 내가 10,000원짜리 먹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멈춰야죠. 그런 경고가 왔으면, 야, 우리 식구들이 허리를 졸라서 3,000원짜리 먹고 살자. 그럴지언정. 근데 얘기하는 거야. 여보, 안 돼. 10,000원짜리 먹어. 내가 10,000원짜리 먹던 사람 3,000원. 와! 이러려고 내가 결혼했나? 막 보이지 않는 채찍을 막 치면서 돈 벌으라고. 저는요, 이미 제 마음 안에서 조이풀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거 떠난 지 오래야. 그냥 여러분 여기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 몇천 성도, 몇만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과부하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말아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잃지 말아라.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워라. 온전히 세워라. 온전히 세워라. 온전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주님 앞에서 성공한 목회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뭐 주님의 역사로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렵지만 내 말투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내 삶의 태도도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노력해보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3개월만 그렇게 살아보자. 영혼육을 돌보며 살아보자. 육도 돌봐보자. 여러분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돌보지 않아서 내가 아픈 걸 누구에게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프, 그런 거는 정말 또 다른 케이스지만,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다 먹어서 아프고, 하지 말라는 거에서 아프고, 그래서 아픈 거를, 그래서 부족한 거를 누구에게, 피지 말라는 거 피라서 아프고, 마시지 말라는 거 먹어놓고 아파놓고 누구에게 탓을 하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경작을 안 해놓고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작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 감정을 생명과 평안으로 경작을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놓고서
내 분노 조절을 해야 되고, 내 삶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경작하지 않아놓고선 누구를 탓하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합니다. 그걸 세상 탓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처음부터 저렇게 영찬이 몸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몸만 빨리 복근을 만드는데 내가 물컹한데 쟤는 뚜룩뚜룩 막 이렇게 나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목사님, 사실 운동은요,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데 진짜 괴로운 거 먹는 겁니다. 닭가슴살 그거 먹고 그거 마지막 대회 나가기 3일 동안은요 물도 못 먹습니다. 야, 물도 안 먹어? 왜냐하면 그 수분을 빼내야지 이게 쩍쩍 갈라집니다. 그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몸이 되는 거지. 야식 먹을 거 다 먹고, 먹지 말라는 콜레스테롤 덩어리 거, 뭐 비계 덩어리, 뭐 탄수화물 거 다 먹어놓고 무슨 뭐 복근이야. 하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놓고서 무슨 영적인 능력을 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섬기며 살고 살아가며 살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재정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지, 그 능력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 비즈니스맨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능력을 갖게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내가 10,000원이 있어도 10,000원을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0,000원도 맡길 수 있고 1억도 맡길 수 있고 10억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도 벌벌 떠는 사람이, 100만 원 갖고도 11조 안 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를 구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경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갖게 하신다. 몽골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야. 이번 3번째 컨퍼런스 끝나고 저희는 손 뗄 겁니다. 손 뗀다는 건 뭐 그냥 그만둔다는 거 아니라 현지인들을 세웠다 이거야 이제. 그 저희 이름은 빠지는 거야. 조이풀 이름이 거기에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조이풀 이름을 하던 피스풀 이름을 하던 풀자만 들어가는 거 뭘 해도 어떤 이름이건 어떠냐 이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내가 안 돼요? 꼭 내가 해야 돼요? 될 만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을 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만한 교회를 꼭 다음 세대 홍대를 뚫어내고 우리가 해야 돼? 될 만한 교회를 밀어주면 되죠. 우리보다 더 잘하는 교회가 나타났다. 그럼 그 교회를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꼭 우리가 해야 돼? 밀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죠.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다. 하늘과 땅을 내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것이 경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스스로 건강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자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다스린다는 건 뭡니까? 간단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영적 원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겠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배나무 보고 배 열매 보고 이게 배나무인 줄 알고 사과 열매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의 겉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너무나 맞는 얘기,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너무나 진리의 이야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은 같습니다. 아멘. 속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내가 깊어요. 내가 성숙해요. 그런데 겉사람은 하나도 보이는 겉사람. 보이는 열매적인 부분은 하나도 그러지 않아. 속사람도 똑같다 이거예요. 속사람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겉사람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이 정렬된 사람이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속사람이 영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 겉사람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겉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며 어떻게 그런 영적 공기를 안 좋게 형성을 하며 하나님대로 살지도 않고 말은 기도는 뭐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든 말은 부정적으로 다 얘기하고 믿음으로 얘기 안 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을 경작하는 것은 속사람을 경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어떻게 내 이웃 옆에 있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리더에게도 충성 못하는 자가 보이는 리더에게도 순종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자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 나와 있는 것처럼 비유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 하나를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언어 자체가 믿음의 언어 자체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속사람이 믿음이 있는 속사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겉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겉사람은 후퇴할 영역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맞죠. 온전하게 여러분의 육도, 정서도, 감정도, 생각도 여러분의 이성도 날카롭게 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 변증가들이 나와야죠. C.S. 루이스 같은 변증가들이 나와야죠. 세상의 논리를 이길 만한 과학적 논리를 이길 만한 변증가들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모든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런 하나님 주신 이성을 사용할 줄도 알고 그 논리적인 영역도 사용할 줄 알고 그런 사람 나와야죠. 이성과 논리가 나쁜 것입니까?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중요한 것이죠. 이성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지식이 나쁩니까?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도 있는데 청명의 영도 있고 그게 왜 나쁩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영역은 안 좋은 것들은 묻고 지옥의 권세는 묻고 좋은 것은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고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은 두 사역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더 중요한 방점을 두고 싶은 영역이 바로 풀림의 영역입니다. 이런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연약했던 영역들이 이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풀림에 집중해야 됩니다. 풀림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 흘려보내는 거, 세워내는 거, 회복하는 거, 자유, 기쁨, 아멘.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어디에서? 내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쁜 것이 일어나고 강건함이 일어나고 풍성함이 일어나고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가 속한 영역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푸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자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풀어내는 자들이 되고 세워내는 자들이 되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망을 떠나갈지어다. 부정을 분석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분별 안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상태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온전함의 단계를 딱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적인 온전함, 정서적인 온전함, 육적인 온전함의 계획을 세우시고 온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러나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네가 온전하구나. 그럴 날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찮으시고 아프십니까? 이제 여러분 운동하세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만큼 걸으시고 움직이시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드시고 몸에 나쁜 것 먹지 말고 그게 꼭 몸에 나쁜 게 너무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좀 참고 목표를 세워서 정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말투가 바뀌고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것도 여러분 다스려 경작하시고 언젠가는 정말 온유한 사람 그런 성품도 경작하시고 그런 모든 영역을 경작하시고 아멘. 영적인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온전한 건강한 속사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온전한 상태를 살아내자. 옆 사람 선포해요.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